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프롤로그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세상의 정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세상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주제가 뭐죠? 출애굽기 주제가 뭐죠? 세상 끊기예요. 세상 끊기. 그런데 세상이 도대체 뭐냐? 뭐 끊는다 그러니까 뭐 속세로 올라가가지고 머리 밀고 산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세상 끊기라는 것은 그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끊어야 되냐면은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도대체 세상이냐? 뭐가 세상이길래 도대체 뭘 끊어야 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위 앞에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끊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한다. 내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나에게 거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뭐길래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었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슨 저주가 임하죠? 가정의 저주가 임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남자는 다스리고 어머니 여자는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뭐예요? 부모를 반역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아빠가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 되려고. 엄마가 가정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녀는 또 본인도 가정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질서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도대체 여기 세상의 정체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정체가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4장에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의 삶,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마음에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멸망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얘기하는데 먼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면은 성을 쌓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한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아서 뭐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음란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요를 듣고 또 가요를 부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면은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 나와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우서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명품 차를 사고 싶고 명품 옷을 사고 싶고 명품 백을 사고 싶고 뭔가 좋은 차에 타고 있으면은 막 자신감이 생기고 내 옷이 비싼 옷이면은 막 요즘에 막 새삥 맞고 하도 막 보니까
뭐 세삥 막까지 해가지고 막 하나 둘 막 셋 그러더라고. 막 세삥 막 이러던데 아무튼 이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보다 보니까 갑자기 떠서 봤는데 아무튼 요즘에 좀 유행하더라고요. 틱톡에서 유행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것처럼 뭔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아름다운 차를 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아름다운 집에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성공자가 되기 위한 삶, 내피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그러면서 성공, 다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잘 됐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어떻게 그런 좋은 차를 타냐? 어떻게 좋은 백을 사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런 걸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방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썩어진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 왜 사니? 무엇을 목적으로 사니? 그럼 뭐예요? 아, 나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차와 집과 명품과 그 모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 나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 그리고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난 그걸 추구하고 원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연예인 좋아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다. 이 세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는 내 안에 거할 수 없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정의 저주와 삶의 저주와 그 고통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얘기하잖아요. 너의 가정이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줄 아냐? 너의 삶이 왜 이리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또 막 죽고 싶은 줄 아냐? 너의 마음이 왜 채워지지 않고 맨날 두렵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무너지는 줄 아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예요. 근본.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 그 잘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 다 파괴되고 인생 망하고 상처받고 저주받다 살다가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그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될 수 있냐 야 하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뻔히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 망할 걸 선택하고 뻔히 인생이 파괴될 게 보이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데 뭐예요? 자기가 파괴될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을까? 왜 안 들을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8장 13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듣지 않는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조상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상이 누구겠어요? 조상이 누구겠어요? 할머니 말, 할아버지 말, 엄마의 말, 아빠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말,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의 말이죠.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더 우선시해서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그리고 왜 세상의 말을 들을까요?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은 너가 세상의 말을 따르면 너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따르면 너가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아까 적혀 있죠.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성 쌓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성 쌓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예요? 음란을 추구하는 삶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요 듣고 부르는 삶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신나요. 재미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어떨까요? 빼앗기면 힘들지. 근데 빼앗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월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명품과 차와 그 집을 사는 삶, 그리고 또 세상의 성공자가 된 삶,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듣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 사는 게 좋아요. 음란이 좋습니다. 가요도 좋아요. 연예인도 좋아요.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고 세상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네 생각이 맞아. 야, 세상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살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 맨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걸 그걸 따르냐? 해도 돼. 더 즐기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 듣는 게 좋겠어요? 조상들의 말 듣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조상들의 말을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데 옆에서 계속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공부해 숙제했니 예스배니 복스배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보죠. 아빠는 야 괜찮아 건강하게만 하면 돼. 야 놀아도 괜찮아. 야 원래 젊을 때는 어렸을 때는 노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야 뭐 게임도 되고 막 가요도 되고 막 그러면서 야 어디 놀러 가고 싶어? 5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겠어요? 아빠가 좋겠어요? 아빠가 좋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에 엄마 말을 듣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빠 말을 듣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미래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라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그때 놀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이고 현재는 뭐예요? 듣고 싶은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를 멸망하게 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귀에 듣기 좋은 것, 달콤한 것, 그것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너무나 나를 만족하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끊지 않고 그리고 계속 이 세상을 따라서 여기 얘기하는 이걸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말씀, 기도가 싫어지게 된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만나라는 거를 이렇게 내려줘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꿀 섞인 과자 같은 가시와 같은 꿀 섞인 과자 같은 것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과자와 같이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맛이 어땠을까요? 맛있었죠. 왜냐면 꿀 섞인 과자예요. 꿀 섞인 과자. 꿀 섞인 과자 맛이에요. 맛나라는 게. 그런데 노예들이 무슨 꿀을 먹어봤겠어요? 여러분 꿀은 있잖아요. 과거 시대 때 황제들이나 먹는 거예요. 귀족이나 황제만 먹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한 번 사면은 몇 달치 월급이 날라가요. 그거 요만큼 병 하나 하는데 무진장 비싼 게 꿀이었었어요. 그런데 꿀 섞인 과자를 맨 처음에 먹었어. 어땠을까? 끝내줬겠지. 말씀이 달콤했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한 달 전에도 먹었고 2달 전에도 먹었고 1년 전에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의 맛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언제까지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아, 세상 맛있었는데, 아, 세상 즐거웠는데, 세상 너무나 좋았는데, 아, 다시 즐기고 싶다. 다시 세상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나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서.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집밥 있잖아요. 집밥에 있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MSG를 잘 안 넣으세요. 대다수 부모님들이 집밥에는 MSG를 잘 넣지 않습니다. 천연 재료를 많이 써요. 그리고 좀 슴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덜 짜게 덜 맵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맨날 먹는 밥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그렇게 만드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집밥이 맛있어요? 마라탕이 맛있어요? 마라탕이 맛있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나물무침이 맛있어요? 치킨이 맛있어요? 치킨이 맛있잖아요. 치킨이랑 피자랑 마라탕 계속 먹다 보면은 집밥을 먹고 싶을까 먹기 싫을까? 먹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맛보잖아요. 그럼 세상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쾌락을 채워줍니다. 만족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예배에 가라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게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이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얘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너가 나를 싫어해서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왜 그래요?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만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혼미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너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마음이죠. 그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남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빛이 나는 성품과 모습을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형상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누구의 형상이 돼요? 점점 세상을 따른 세상의 주인인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고통을 줘요. 그리고 파괴합니다.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나도 무너지고 타인도 무너지는 사탄의 형상을 점점 그 사람의 말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점점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수록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리고 사탄의 형상을 담게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게 있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이 들어온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적혀 있어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죠. 혼미하게 돼요. 혼미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수천 가지의 생각이 돌아가요. 수천 가지의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신이 맑아요. 그럼 그걸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요. 혼미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을 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생각을 넣어주죠. 미움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짜증나고 분노하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초조하고 두려운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또 죽이라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맑고 건강하면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생각을 쳐내요. 근데 세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혼미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세상이 들어오면 사탄의 형상을 담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막 수련회 가고 막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착했어요? 안 착했어요? 착했잖아요. 그죠? 선한 말 하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기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더 감정적이 되잖아요. 막 짜증도 많아지고 막 뭐가 올라오고 그리고 막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뭐예요? 험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뱉게 되고. 왜요? 그 생각과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사단이 야 짜증내, 야 미워해, 야 우울해, 야 한마디 해줘. 그럼 예전에는 야 예수의 피 그러면서 치워버렸어요. 근데 뭐예요? 그 생각에 동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혼미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야 짜증내. 그럼 뭐예요? 야!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니 되게 억울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억울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쫄쫄 흐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처가, 이 모든 저주와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시나?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 8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얘기하는 그 사탄과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내 말을 내 귀로 던지면 뭐예요? 귓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고 나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도 들고 귓등으로 넘겨버린 다음에 조상들의 그 완악함을 따라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야 성 쌓아도 된다, 야 음란도 좋다, 야 가요도 좋다, 야 연예인도 좋다,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무슨 예배냐, 무슨 말씀이냐, 무슨 기도냐, 네가 하고 싶은 거 싹 즐겨, 괜찮아, 젊었을 때 놀고 세상을 알아야지, 이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 너무 듣기 좋으니까. 너무나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이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너가 사탄의 형상을 닮아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너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민족을 이뤘죠. 400년이란 기간 동안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요셉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선지인들이 있었죠. 조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점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님 세대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어땠어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졌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400년 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400년 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 훈련을 1년 동안 모세오경을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 게, 환경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게 없죠. 왜냐하면 하던 일 똑같이 하는 거고, 있는 환경에서 똑같이 사는 거고, 있는 사람들 같아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더 드리던, 기도를 더 하건, 말씀 훈련을 더 하건, 아니면은 기도를 덜 하건, 예배를 덜 드리건, 말씀 훈련을 덜 받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특별히 더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밑에서 모든 것을 받으면서 아쉬움이 없는 그 세대들, 그 아쉬움이 없는 세대들한테 구별돼야 된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성 쌓자. 우리 함께 성 쌓자. 야, 우리 함께 음란을 즐기자. 야, 우리 함께 가요를 부르고 노래방 가고 연예인 좋아하고 우리 콘서트 가자. 야, 그리고 나서 우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우리 재밌게 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따르고 싶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 듣는 게 더 좋겠습니까? 세상 말 듣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음 세대들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나왔는데 그 삶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떠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누가 잡을까요? 그 다음부터 사탄이 잡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사탄이 잡아서 선을 딱 넘어가니까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세상에 즐거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노예를 삼아서. 자기의 장난감을 삼아서 사탄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고 악한 말을 하게 하면서 가족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잘한다, 재밌다, 좀 더 싸워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을 쌓다가 성에 깔려서 죽고, 성을 쌓다가 성을 빼앗기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우리 노예 새끼 잘한다. 노예 1번 화이팅, 2번 화이팅. 그러면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치 장난감 보듯이. 그렇게 살면은 그 마음이 삶에 행복할까요? 너무나 불행하죠.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행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더 드려봤자, 말씀 기도를 더 해봤자 내 삶에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좋아요,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 말씀 기도가 싫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럼 그때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망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이고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냐면은 본인들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마음이 파괴되고요. 자녀들이 무너지고요. 그 삶이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른들이 볼 때는 출애굽기는 본인들의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여러분들한테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냐면은 아직 고센 땅에서 평화로울 때 아직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은 아직 평화로워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의 현재를 위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다가 올무에 걸려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파괴되는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고 행복해지려고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 마음에 상처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때 뭐예요? 이 출애굽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주님만이 나를 이 저주에서 끊어낼 수 있으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면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세상 끊기예요. 세상 끊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힘내라, 화이팅, 열심히 화이팅,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깨달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 꾸지람처럼 들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콤하고 막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나이 때는 꾸지람처럼 들릴 겁니다. 징계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꾸지람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골수까지 새겨지는 그런 출애굽기 강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은 꾸지람처럼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랑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달콤한 그 말을 듣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과 행복한 축복의 가정과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